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항상 좋은 길 이끄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들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붙잡히지 않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붙잡히지 않은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붙잡히지 않은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
1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나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림에 이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11월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병은 절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다면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온다는 희망, 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힘든 이 시간을 이겨내면 버티면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망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또 그만큼 불만을 늘어놓게 되겠지요. 여러분 암덩어리를 제거하려면 칼을 대야 합니다. 칼로 살을 찢는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이 지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30년 동안 힘든 그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이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죠. 지옥과도 같은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감격과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이 설렘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이제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36년 동안이나 일본의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한 감격스러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동과 설렘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또 뒤로도 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에게 왜 애굽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비참하게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 애굽 군대는 물에 잠겨서 다 죽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으시는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도록 허락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이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하고 또 마음을 바꿔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뒤를 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조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그렇게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스라엘이요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홍해를 걷는 것을 이 감격스러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을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계속해서 이제 15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그를 높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감격스러움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들은 감격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홍해 바다라는 큰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게 해주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앞에는 이제 탄탄대로만 놓여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큰 산 하나를 넘었으니까, 바다를 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제 가기만 하면 돼. 며칠만 걸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누렸던 이 기쁨, 이 감격,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그들은 수루 광야길로 접어들어서 3일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길 걸어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사막을 가보지 않았는데요. 그 내리쬐는 우리가 여름만 되더라도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위에 땡볕에 가장 심하게 하고 싶은 게 목마름이, 물 한 잔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3일 길을 이 광야를 걸으면서 이 사막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3일 길을 갔음에도 그들이 불평했다? 그런 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3일 전에 뭘 이들이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평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3일이 지나서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샘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3일 동안 이렇게 걸어오다가 샘물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이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샘물을 준비하셨구나. 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감격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막에서 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이 어때요? 써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못 먹어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목마름을 견뎌가면서 사막길을 건너오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희망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끄셨으면,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으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라도 좀 충분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겁니까?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가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홍해 앞에서처럼 모세를 또 한 번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은 그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했죠. 아까 우리가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구절절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있을까요? 1950년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하는 데 성공했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수영 선수인데요. 여성의 몸으로 남자도 하기 힘든 그런 이 바다를 해협을 횡단하는 일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일약 스타가 된 그녀는 2년 뒤 1952년 7월 4일 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이제 캘리포니아 해변으로부터 이제 35km나 떨어진 카탈리나 해협에서 이제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이제 수영하는 그러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매스컴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을 다투어 이제 그녀가 이제 수영하는 것, 바다를 횡단하는 것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도 그녀의 도전을 이제 생중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도전을 하는 그날 하필이면 이제 안개가 짙게 끼었고 이제 파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 해협의 해협 왕복에 성공했던 그녀는 이제 성공을 자신하면서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6시간을 쉬지 않고 이제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5분도 수영하기 힘든데 이 바다를 그 출렁 있는 바다를 16시간을 이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헤엄을 쳐도 이제 카탈리나 섬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하는데 아무리 수영을 해도 16시간이나 수영을 했는데도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개가 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급기야 근육에 경련이 오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계에 도달한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자신을 뒤따르던 배에 올라탔습니다. 포기한 거죠. 성공을 자신했던 그녀의 도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실패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배에 올라타고 나서요, 불과 10분도 안 돼서 이 배가 캘리포니아 해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약 500여 미터 정도를 남겨두고 이제 그녀가 포기를 했던 겁니다. 16시간이나 헤엄쳐 왔는데 조금만 힘을 내서 헤엄쳤더라면 분명히 아마 이 도전에 성공했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이제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플로렌스 체드윅이 해안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또 억울했겠습니까? 그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변이 보였다면, 목적지가 그렇게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실패한 진짜 이유는 체력이 다해서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녀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짙은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 지점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았어도 지쳤다는 이유로 그렇게 포기했겠습니까? 아마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 목표 지점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없던 힘도 더 내서 아마 도전에 성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분명 불과 며칠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구구절절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걸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샘물을 만났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목마른 우리를 위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짱이야. 우리 하나님, 이야, 하나님 땡큐. 당신 정말, 이야, 놀라운. 여러분, 이렇게 감격에 차서 우리 하나님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라리 물이 없었다면, 차라리 마라라는 곳에 물이 없었다면 이들이 원망했을까요? 아마 원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이렇게 걸어왔으면서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목마르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물을 두고도 마실 수 없으니 그래서 더 절망스럽고 낙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없던 불평도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없었습니까? 때로는 야,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다.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랬다가 그 일이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일로 그렇게 변해버리면 글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시면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놓인 현실만 바라본 채 지금까지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쓴물이 있었던 이 마라와 이 물샘 12로 있는 이 엘림은 불과 하루길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루만 더 가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물샘 12를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했다면 어땠을까요?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작은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물샘 몇 개요? 물샘 12개.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12개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게다가 나무 그늘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눈앞의 현실의 그 끝에 치밀하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할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힘에 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이 몰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엘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짙은 안개 너머 캄캄하고 암담한 이 마라라는 현실 뒤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고 계신 엘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렌스 체드윅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횡단에 실패한 지 2달 뒤 1952년 9월 4일 날 그녀는 다시 한번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높은 파도와 더 짙은 안개가 끼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견뎌내며 결국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헤엄치는 내내 짙은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질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의 해변의 광경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마침내 저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오직 자신의 목표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절망한 적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뭐 하나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나만 이렇게 사는구나 싶을 때는 없습니까? 교회는 뭐하러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짙은 안개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느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현재 눈앞에 마라는 엘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루길만 더 참고 가면 엘림을 만날 수 있는데 마라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엘림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비록 마라와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상황이 개선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엘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림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엘림도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의 여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 때는 마라라는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엘림이라는 그런 기쁨과 평안, 행복한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계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의 일부입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라를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엘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치우치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마라의 스물과 같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당장 눈앞에 마라라는 현실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엘림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도 만나고, 또 엘림과 같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평안케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만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장 눈앞에 마라라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엘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라라는 현실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엘림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희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보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때 남경 권사님 봉헌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주 함께 하시니 그 평화를 이끌고 주의 공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마라와 같은 그런 어려움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엘림과 같은 그런 기쁜 일도 경험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없이 드리는 손길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많이 덥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가정별로 이렇게 과일을 준비해 주실 분이 계시면 토요일 날 이렇게 가져오시면 제가 간단히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전도연 식사와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예배 섬기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연락처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어떻게 할지는 우리 조금 예배 후에 우리 식사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불만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함께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성취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함께하는 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